고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에스트로 나입니다. 성도님들께 양해 말씀을 좀 먼저 드리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날씨가 좀 추워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귀돌이도 지금 이렇게 하고 지금 하고 있는데 날씨가 춥다 보니까 제가 조금 전에도 좀 영상을 만들다 실패해가지고 다시 했는데 그 발음이 좀 잘 안 돼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조금 양해 요 부분이 조금 그 보시기에 좀 들으시기에 불편하시더라도 좀 양해를 해주시고 좀 귀를 잘 기울이셔서 영상을 시청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발음이 최대한 잘 하려고 하는데요. 평소보다 잘 안 돼요. 양해 좀 해주세요. 성도님과 제가 섬기는 각각의 교회 그리고 우리들의 가정, 각각의 가정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저와 성도님, 우리로 인해서 더 행복하고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교회가 더 건강하고 우리 가정이 행복해지려면 다른 사람이 이 일 못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제가 해야 됩니다. 애씀이 필요해요. 기도만 한다고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기도로 성령님께서 주시는 힘을 구하십시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사람은 이해하려 하기보다 이해받기를 좋아하고 남들 우위에 서는 것을 기본적으로 좋아합니다. 이거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저절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만 하면은 교회 안에서 화평함을 이룰 수 없고 가정 안에서도 화평함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누군가 하나는 죽어야 돼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해야 돼요. 근데 믿음이 약한 가족들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신앙이 약한 다른 성도들이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못해요. 성도님이 하십시오. 그리고 제가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더 건강하고 화평함을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만으로 또한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옳고 그름으로 내 가족과 교회에 지체된 성도들을 판단하려 하기보다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그리고 내 가족과 성도들이 나를 화나게 한다 할지라도 절제하고 인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래 참아야 돼요. 생각이 다 다르다 보니까 가족 간에도 생각이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도 이건 기대하지 마십시오. 가족들이나 교회의 다른 지체들의 성도님 마음에 100% 맞게끔 안 합니다. 못 합니다. 그리고 입장을 거꾸로 해두면 성도님도 다른 성도들의 입장에서 마음에 안 들 겁니다. 가족들에게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쓸데없는 거를 구하지 마십시오. 내 마음에 들게 만들어 주세요. 구하지 마십시오. 내가 나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만 가정과 교회에서 평화의 도구로서 쓰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애씀이 필요해요. 성도님들께서 애써주시고 그리고 잘 안 될 겁니다. 다짐을 12번도 더 했다가도 또 화가 나서 내가 또 그것을 막 받아쳐버리고 들이받아버릴 수 있어요. 그러고 나서는 후회할 겁니다. 아, 내가 더 인내했어야 되는데, 더 절제했어야 되는데, 더 참았어야 하는데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과정입니다. 이런 것 하나하나가 쌓여서 결국에는 우리가 화평함을 이루는 도구로서 쓰임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끝까지 성령님을 의지하시면서 애를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12월이 됐습니다. 12월 첫째 날인데요. 어제 이제 11월 30일까지 노숙인을 섬기기 위한 모금을 마감했습니다. 실은 어제 영상을 이제 나와서 만들고 집에 와서 업로드를 하는 중에 감사하게 어떤 성도님께서 또 무명으로 이번에는 대부분 다 거의 무명으로 섬겨주셨어요. 성함을 남기신 분도 계시고 뭐 상관없습니다. 그 뭐 하여튼 그 대부분 무명으로 해주셨는데 어제도 어떤 성도님이 무명으로 노숙인 메모를 남기시면서 10만 원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이번 노숙인을 섬기기 위한 것으로는 총 158만 5천 원이라는 금액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벌써 집행을 다 했어요. 엊그저께 이제 100만 9,800원은 이제 그 옷을 주문을 이미 했고요. 노숙인들에게 보내줄 그 102벌의 깔깔이 잠바 주문을 했고요.
근데 그 엊그저께 간증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109만 8천 원이지만 100만 원만 이번에 모금된 돈에서는 100만 원만 사용을 할 겁니다. 왜냐면은 어차피 제가 11번가로 주문했는데 포인트로 만 원인가 9,999원인가 제가 포인트 받는 게 있어요. 그걸로 9,800원 퉁치겠다고 그때 말씀드렸죠. 그래서 158만 5천 원 중에서 100만 원만 그 옷값으로 사용을 한 거고요. 그리고 58만 5천 원을 오늘 아침에 그 약사를 하시는 그 약국을 운영하시는 집사님께 보내드렸습니다. 이제 그 집사님께서 이제 그 금액에 맞게끔 약을 이제 준비를 이제 감기약하고 진통제하고 그리고 파스 준비해 주셔갖고 요번 주일에 교회 오실 때 가지고 오실 거예요. 그래서 옷도 이제 오늘 아니면 내일 교회로 배송되거든요. 그러면은 요번 주일에 이제 숭례문에서 노숙인 사역을 감당하시는 간사님이 봉고차 가지고 오실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분께 전달을 해 드릴 거고, 제 성격에는 안 맞지만은 그 간사님께 이제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영상으로 좀 만들어서 그것도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보고 영상 만들어서 성도님들께 올릴 건데 그때 이제 같이 편집해서 나오게 하려고 합니다. 이게 제 성격에도 안 맞고 그리고 성도님들 대부분도 뭘 굳이 저렇게까지 하나 이제 그렇게 감사하게 생각해 주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이게 좀 선한 의미로 좀 필요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돼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성도님들이 이제 정성 요새 많이 어려운데 모아주신 정성으로 이게 어떻게 집행이 됐구나 요거를 조금이라도 더 보여드리는 이제 그런 면도 있고 그러다 보면은 이번에는 참여 못하셨지만 다음번에 또 우리가 어디 어려운 곳을 섬길 때 실은 정해져 있습니다. 2월 달에요. 우크라이나를 한 번 더 섬겨야 될 것 같아요. 그 담임 목사님과 일전에 식사를 나누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우크라이나가 지금 많이 지쳐가고 있대요. 그 사역을 하시는 그 선교사님도 그렇고 이 전쟁 상황이 길어지다 보니까 난민들도 그렇고 많이 지쳐가고 있다 그래서 저희가 한 번 더 힘을 실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는 2월 달에 할 거고 내년 2월에 할 거고 1월 달부터 이제 또 이제 성도님들께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릴 거예요. 일단은 그렇게 하시고 하여튼 다음번에 또 이렇게 섬기는 일에 함께 해주실 수도 있으니까 이제 고센TV에서 모금을 한 거 가지고 요렇게 하는구나 요거를 조금 더 피부에 와닿게 이제 보여드릴 수 있는 이제 그런 면도 있으니까 그래서 요런 면을 생각을 해서 이제 그 간사님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이제 영상으로 담으면 제가 영상 편집을 해가지고 다음 주 초에 제가 이제 성도님들께 보고하는 영상을 올릴 건데 그 함께 섬겨주신 성도님들께 다시금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전해드립니다가 아니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누구한테 받아서 전달하는 게 아니니까요. 제가 감사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저 섬겨주신 거는 아니지만 제가 참 마음이 기쁘고요. 그리고 즐겁습니다. 큰 일을 하게 돼서 고센TV가 큰 일을 하게 돼서 반은 맞는 거고 반은 틀린데 우리가 이렇게 요새같이 어려울 때 우리 고센TV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고센TV가 함께 힘을 합쳐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게 감사하고 고센TV를 드러내고 싶은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게 그게 감사해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참 기쁘고 즐거워요. 네, 그래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오늘은 룻기 8번째 시간인데요.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기업을 물을 자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먼저 말씀을 살피면서 이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2장 17절부터의 말씀입니다.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그 죽은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므에게 그 죽은 것을 보이고 그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므에게 드리매 시므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아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룻이 누구에게서 일한 것을 시므에게 알게 하여 가로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나오미가 자부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복이 그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가 생존한 자와 사망한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도다.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의 근족이니. 자,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 하나이니라. 아멘.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이 기업을 물은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레위기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정해 주신 기준이 있습니다. 땅에 이제 주로 땅에 관련된 부분인데, 이 땅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영원히 그것을 사거나 팔거나 그 영원히 너희의 소유로 할 수 없다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살다 보면은 이제 형편이 어려워서 땅을 이제 팔 경우가 있는데, 그 판 것을 결국은 다시 사서 예를 들어서 판 사람의 이름이 그 A라고 칩시다. 그 A의 집안에 다시 돌려줘야 돼요. 이걸 기업을 물은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이제 우리가 이제 룻기를 살펴보고 있지만, 이 엘리멜렉의 가문의 이제 친족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보아스인데, 이 보아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을 하는 것입니다. 예표를 하는 것인데 의미가 그래서 깊어요. 이 룻기가 바로 이 기업무로는 이것을 위해서 기록이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게 룻기에서 나오는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기업을 물은다는 것이. 그래서 기업을 물은다는 건 그러니까 이제 함축적으로 얘기하면 되사주는 겁니다. 사서 그런데 내가 갖는 게 아니라 그것을 원래 그 땅에 제 친족에게 돌려주는 거예요. 이걸 이제 기업을 물은다고 하는데, 근데 기업을 물으는 내용 중에는 이것은 땅에 관련된 내용이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를 할게요. 제가 있습니다. 나현민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제가 결혼을 해서 부인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죽었어요. 근데 슬아의 자식이 없다. 그러면은 기업을 물을 자격이 되는 사람이 그 남겨진 제 와이프와 결혼을 해서 저의 이름으로 가문을 이어가 줘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 사람에게 이제 속한 기업 물음이에요. 이 기업을 물을 자 중에 보아스가 있는데 사실은 보아스가 1순위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런데 다다음 편쯤에 아마 하게 될 겁니다. 한 사람이 있어요. 제일 우선순위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포기를 합니다. 그래서 신을 벗어요. 이것도 아마 레위기일 텐데 나와요. 그래서 기업을 물러야 되는데 기업을 못 물으겠다. 그러면은 신을 벗어서 그것을 이제 사람들 앞에서 공증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집은 이제 신을 벗은 자의 집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딱 이제 그게 좋지 않은 의미입니다. 그 이제 수치스러운 거죠. 신을 벗은 자의 집이라고 하면은 그거는 그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지 않는 이제 그런 사람의 집이라는 것을 이제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 건데, 그렇게 이제 증명을 해야 돼요. 이제 그것도 이제 나중에 룻기를 보면 나옵니다. 그 제 1순위인 사람이 그걸 해요. 신을 벗어서 나는 기업을 안 물으겠다 해요. 근데 그 사람이 1순위고 보아스가 2순위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 보아스를 통해서 기업이 물러지는 거죠. 자, 이 기업을 물으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충족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 친족이어야 됩니다. 아무나 기업을 물러주고 싶다.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룻기의 주인공은 룻 아닙니까? 룻이 너무 예뻐. 그래갖고 내가 결혼을 했어. 근데 친족이 아닌데 룻 내가 그냥 내가 엘리멜렉의 그 가문의 기업을 내가 물러줄게 해주고 싶다고 해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첫 번째, 다시 말씀드리지만 친족이어야 됩니다. 두 번째,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것을 기업을 물을 만한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원함이 있어야 돼요. 내 마음에 그것을 원해야 돼요. 이 세 가지 조건이 충족이 돼야지 기업을 물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가 보아스가 예수님을 이제 상징을 한다고 예표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의 친족이 되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영적인 의미로 우리에게 이제
적용을 할 줄 알아야 되고, 또한 우리도 이 보아스와 같이 영적으로 기업을 무르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이 세상에서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살아가야 됩니다. 요걸 오늘 같이 나눌 건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친족이 되셨습니다. 죄로 인해서 영 죽을 우리를 살리시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으로서 인간의 모든 희노애락을 다 아시고, 우리 인간의 모든 슬픔과 고통을 다 아시고, 그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 죽을 수밖에는 아니에요. 이게 좀 정확하게 이제 좀 우리가 표현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우린 이미 죽었던 사람들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건 죽지는 않았는데 죽을 뻔했다, 이런 의미가 되잖아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죽은 우리를 살리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이미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 우리와 같은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그래서 우리의 친족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그 피로써, 십자가의 그 고통을 당하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친족이어야 되고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 십자가의 그 대속의 보혈이 바로 능력입니다. 원함. 우리 주님은, 사실 우리는 구원받아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인간이란 존재는 알면 알수록 더럽고 악하고 추악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원함, 이것이 있으시기 때문에 오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친족이시면서 그것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고 바로 원함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래서 나오미와 같이 이 세상에서 실패하고 죄로 인해서 이미 죽은 우리를 기업을 무르사 우리와 하나가 되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다리의 역할을 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업 물음의 의미예요.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의 기업을 물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기업을 물러주신 거예요. 그 부분이 바로 이 룻기를 통해서 이제 보아스가 이제 유력한 자로 나오는 이 보아스가, 친족이면서 유력한 보아스가 마음의 원함을 가지고 이 룻과 결혼하여 엘리멜렉 가문의 그 계보를 이어주는데,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원래대로 치면은 보아스의 이름이 거론이 되면 안 돼요. 왜냐? 보아스의 이제 룻과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지만 그것은 보아스의 자식으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기업을 물렀기 때문에 엘리멜렉 가문의 그 자식으로 이제 낳아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쉽게 설명하려면, 왜 옛날에 우리나라에도 씨바지라는 그 개념이 있죠. 그러니까 결혼을 했는데 부인이 애를 못 낳아. 그러면은 그렇게 어떤 여자를 데려다가 대신 자손을 낳잖아요. 근데 그 대신 아이를 낳아준 여자가 실제적으로는 친생모인데 그 사람이 엄마가 아니고 실은 그 아이를 낳지 못하는 내 와이프가 그 엄마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마치 그런 느낌인 거예요. 이 기업을 물러준다는 것. 그래서 원래는 보아스의 이름이 이 계보에서 남을 수가 없는데, 그런데 성경은 보아스가 그 계보에 남는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은 이 보아스가 계보를 이어가는 사람인 거예요. 이 계보가 왜 중요하냐? 결국 이 계보에서 예수님이 나오시거든요. 보아스와 룻의 사이에서 오벳을 낳고, 이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고, 이 다윗으로부터 쭉 내려와서 결국은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께서 태어나십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계보, 영화 제목이기도 한데
이 거룩한 계보에 보아스의 이름이 사라지지 않아요. 이것이 또한 하나님의 기억하심과 은혜입니다. 어제 영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한 것을 보응하시는 부분. 정확하게 성경으로 이제 치면은 이제 성경에서는 그 룻이 이제 보아스에게 어째서 나에게 이런 큰 은혜를 베푸시나요 했을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제 대답을 합니다. 은혜를 베푸는 도와주는 근거를 얘기를 하는데 네가 네 시어머니에게 한 일이 나에게 들렸다. 여호와께서 네 행함에 중요합니다. 행함에 보응하시기를 원한다. 이것이 보아스가 룻에게 선대하고 은혜를 베푼 것에 대한 근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들의 행함을 잊지 않으세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보응을 하시는 분입니다. 어제 이제 그 부분을 나눈 거예요. 이번에 우리 이제 우크라이나다. 그거는 2월 달이고 이번에 그 노숙인을 섬기는데 함께해 주신 성도님들 그리고 그동안에 수혜이분교회 뭐 탈북민 자녀들 뭐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우리가 섬기고 도와준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성도님들 그리고 부족하지만 이 고센 TV의 사역을 이어가기 위해 섬겨 주신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께서 결코 잊지 않고 보응하실 것입니다. 자, 이 보아스가 기업을 무르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을 우리가 영적인 의미로 우리의 또한 삶 가운데 적용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도 또한 보아스처럼 예수님처럼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기업을 무르는 역할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성도님들께 이제 저의 얘기로 이제 좀 예를 들어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뭐 돈이 뭐 여유가 있거나 뭐 그런 적은 거의 없습니다. 항상 늘 어려워서 성도님들께서 이제 고센 TV 후원으로 이제 섬겨주시는 부분에 큰 도움을 받는데 물론 뭐 지금은 섬겨주시는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 이번에 어쨌거나 그 노숙인 섬기는데 그래도 많이 해주셔서 참 감사해요.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형편이 좋지는 않지만 이제 한 번씩 이제 어떤 성도님을 대신해서 쉽게 얘기하면 헌금을 제가 대신 내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에 이제 고센 TV에서 어려운 것을 섬기는 일을 계속 해오는데 그 중에 한 번도 그 성도님이 너무 많이 이제 그 저를 또 섬겨주시고 개인적으로 섬겨주시고 그런데 또 이것까지 또 하라고 이제 좀 말씀드리기가 그래서 제가 그 성도님 이름으로 그때 당시에 섬기는 일을 함께 했는데 그때 어디를 섬기는 일이었는지는 제가 잊어버렸어요. 별로 기억을 안 해요. 제가 그런 식으로 대신 이제 헌금을 내드리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저희 제가 지금 사역을 하고 제가 섬기고 있는 서울 반석교회에 저희 고센 TV 성도님 두 분이 나오고 계시는데요. 그 중에 한 분이 지금 가정이 그렇게 화목하지가 못하고 그리고 이제 믿지 않는 부인이 이 성도님께서 신앙생활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회에서 헌금을 하는 것마저도 지금은 그 성도님이 뭐 그렇게 엄청나게 큰 금액을 교회에 헌금을 하는 게 아닌데도 이 금액을 그 헌금을 하는 것마저도 그 긁어 부스럼을 좀 만들 상황이에요. 그 믿지 않는 부인에게 그래서 담임 목사님과 일전에 이 성도님 저 이렇게 세 명이 식사할 적에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부인이 동의를 해서 1,000원이라도 부인이 동의를 한다면 그때 가서는 헌금을 내셔도 좋지만 그 전까지 부인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헌금을 안 하셨으면 좋겠다.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그 성도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고 저도 이제 그 전에 이제 그런 식으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교회 헌금하려고 하지 말라고. 고센 TV도 섬겨주시고 이제 그러고 싶어 하시는데 그러지 마시라고. 초기에는 제가 도움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상황을 알고 보니까 그렇게 하시면은 가정에 오히려 분란을 만들 것 같아서 고센 TV 섬기는 것도 하지 마시라고. 그 고센 TV에서 어디 섬기는 일을 할 때도 하시고 싶어 하는 마음은 알지만 가정의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긁어부스럼을 만들면 안 되니까
하지 마시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성도님이신데, 제가 이 성도님의 마음을 알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작은 것이라도 드리는데 인색하지 않은 이 성도님의 마음을 제가 압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 제가 이 성도님께 제가 주일에 커피 한 잔 하면서 제가 10,000원을 드렸어요. 저도 10,000원을 헌금을, 감사 헌금을 하고 10,000원을 드리면서 이걸로 헌금하시라고. 그리고 제가 이 성도님은 앞으로 계속해서 헌금을 내실 수 있도록 드릴 겁니다. 제가 돈이 남아 돌아서요. 여러분들 대부분은 제가 삶을 어떻게 사는지 잘 모르십니다. 그래서 여유가 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를 아시는 분은, 바로 옆에서 저를 보시는 분은 제 상황이 어떤지 아세요. 제가 사고 싶은 것, 필요한 것, 저한테 개인적으로 필요한 거는 꼭 필요해서 사야 되는데도 쇼핑몰에 12번을 쳐다보다가도 그만둬요. 조금 더 쓰자. 하다못해 저희 교회 부목사님 중에 한 분도 엊그저께 점심 식사를 같이 했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참 제 입장에서는 황송하고 참 감사한 말씀인데, 우리 성도님, 저를 얘기하는 겁니다. 신발을 봤는데 뒤에가 다 떨어진 거 봤다. 근데 성도님도 신발 한 5만 원 정도면 사서 신는데 그 신발 안 사서 신고 자기한테 과일 선물도, 제가 그 과일 선물을 한번 보냈거든요. 그 샤인머스켓. 왜 했냐면은 제가 이렇게 어디 섬기는 일이나 아니면 이렇게 새로 모시고 온 성도님이 계실 때 좀 부탁을 많이 드려요. 귀찮게 부탁을 많이 드려서 제가 감사하기도 하고 죄송스러워서 과일 선물을 한번 했어요, 일전에. 그리고 그저께는 식사 대접 한번 했고요. 그랬는데 그 목사님 말씀이 그거예요. 성도님도 참 돈 쓸 일 많으실 텐데, 그리고 제 옷이 낡았으니까 돈 쓰셔야 될 부분이 많은데 안 쓰시고 이렇게 섬기는 것을 보면 참 감사하기도 하고 그렇다, 이제 그런 말씀해 주셨는데, 제 상황이 그렇게 뭐 여유가 있어서 그 성도님 제가 헌금을 내드리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기업 무르는 것에 대한 우리가 삶을 살면서 영적인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 성도님께 헌금을 내실 수 있도록 10,000원을 드렸고, 그리고 돌아오는 주도 계속 그래서 그렇게 드릴 겁니다. 저도 계속해서 매주마다 감사 헌금 10,000원씩을 하고 있고, 그리고 돈이 좀 생기면은 교회 건축 헌금, 이번에 교육관을 새로 짓고 있기 때문에 건축 헌금으로도 좀 많이 내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제가 수입이 없는 상태다 보니까 10,000원씩을 할 거고, 그리고 이 성도님도 제가 계속해서 10,000원씩을 드릴 거예요. 헌금하시라고. 그런데 이 헌금 제가 낸 거 아닙니다. 그 성도님이 내신 헌금 제가 낸 거 아니에요. 그 성도님이 내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제가 그 성도님의 기업을 물러준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삶 가운데 살아가면서 영적인 의미로 우리가 기업을 무르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섬김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우리에게 더 익숙한 표현으로는 제가 그 성도님을 섬긴 겁니다. 그러나 대신 내줄게. 아유, 우리 왜 이런 거 있잖아요. 같이 식사하고, 야, 오늘 밥값 내가 낼게. 야, 내가 쏠게.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의미가 아닌 거예요. 쏘는 의미가 될 수도 있지만, 저는 그 성도님께 제가 헌금 내시라고 10,000원 드렸지만 그거 제가 대신 내준 게 아니라고요. 그 성도님이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린 거라고요. 제가 왜 물러주느냐, 아까 세 가지 의미, 친족을 기업을 무르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친족. 이 성도님은 저에게 영적인 친족이에요. 고센TV를 통해서 이제 2년이 된 지 2년 정도 돼가는데, 마지막 때에 심취해서 잘못된 길로 가서 잘못하면 영원히 그 옳지 않은 길에서 헤매이고 있을 수 있는 분인데, 고센TV를 통해서 건져내서 지금 건강하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센TV를 통해서 건져낸 소중한 귀한 성도님이에요. 그래서 저에게는 영적으로 저의 친족이 됩니다. 그리고 능력, 제가 돈이 썩어나는 사람이 아니라서요. 오히려 없어가지고 저 개인적으로 쓰는 거는 막 사지도 못하고 손을 벌벌 떠는 사람이라, 큰 걸로 저도 헌금을 그렇게 많이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보다 더 많이 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한 주일에 10,000원씩 헌금할 때마다 저도
그 성도님 10,000원씩 요 정도를 해드리려고 해요. 능력이 요 정도 능력까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드리려면 제가 좀 더 힘들어야 돼요. 그래도 하고 싶어요. 세 번째 이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저한테 원함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영적인 기업을 무르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줄 이유가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기업을 먼저 물러주셨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기업을 무르는 것을 영적인 의미로 되새기면서 또는 우리가 때로는 기업을 물러야 될 때가 있습니다.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섬김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더 익숙하게 씁니다. 그러나 영적인 의미로 보면 기업을 무르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교회에서 참 어려운 형편에 있는 다른 지체가 있으면 섬기십시오. 기업을 무르십시오. 그분에게 무엇라도 봉투라도 조금 쥐어주면서 섬기십시오. 그러나 그것을 내가 해준 거다, 대신 내준 거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기업을 물은 것이라 여기십시오. 영적인 의미를 되새기십시오. 이 기업을 무르는 이 놀라운 축복.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보아스의 이름이 원래는 예수님의 계보에 남으면 안 되지만 하나님은 보아스의 이름이 올라가게 하신 거예요. 우리도 또한 선한 역사를 이어가는 계보에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기업을 무르는 저와 성도님들을 기억하시고 그 계보를 잇게 하실 것입니다. 성도님들께서 묵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